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면서 5월 9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가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고통을 통한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독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해서 언약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은 말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모든 백성들도 울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임명하셨던 왕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데요. 아히도벨이 이 다윗의 책사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에게로 가버립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책사이기 때문에 그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내가 도망을 가면서 가져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지금 아히도벨이 나를 반역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붙여달라고 바랍니다. 세상의 왕권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세상의 왕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 사독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섰지만은 그것을 돌려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 그가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이제 연락을 듣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기도하고 난 후에 남루한 옷을 입고 다윗을 쫓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 다윗이 그를 잘 알죠. 그래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아히도벨의 쥐락을 무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통로를 왕복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빛이 나는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감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고난 앞에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는 다릅니다. 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단단한 영적 근육을 맷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맷집은요,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 때, 특히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더더욱이 맷집이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맷집이 커져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맷집을 키우는 운동선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좌절하면 끝입니다. 이 맷집을 키우는 선수는 모든 기술적인 것은 다 섭렵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훈련으로, 마지막 카드로 맷집이 없다면 내가 배운 그 훈련된 좋은 기술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훈련으로 맷집을 키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신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맷집을 키우는 작업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저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간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어서 맷집을 키우십니다. 그런데 맷집은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정말 맷집을 키웁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가정을,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고통을 통한 연단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지금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는 정말 부모님들,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전화라도 한번 드리고 찾아가셔서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튼튼한 맷집으로 이전보다 더 주의 일에 순종하며 충성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이번 주일날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이 때로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단임을 믿고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든든한 맷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정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운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정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은 연약한 몸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서로 소통하며 아름다운 형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땅에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들 행복함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셔서 든든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믿음의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